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68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이제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단코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보기 전에 이게 천국에 대한 그 용어를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천국이란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제 그 사전에서 이제는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창공.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곳으로부터 이제는 하늘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왕권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곳. 그런데 이제는 이것은 이제 사람 또는 어떤 그 영토적인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제 사람과 그 땅 영토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늘 보고 뭐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그 반대는 땅이고 하늘 반대는 땅이다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이 천국인데,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느끼는 자가 이제 천국에서 이제 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보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돌이키라.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뭐 유턴식으로 이제 원점으로 가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이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겸손인데요. 이제 사실은 회개를 하고 하면 이제 낮아지는 것이죠. 교만이 이제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중심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좀 더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것만으로는 이제는 이제 큰 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뭐 그냥 자기 힘으로는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구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자꾸 이렇게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그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냐면 예수님이 뭐 30대 장성한 그런 나이에 이제 내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이제 이와 같이 되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여튼 탄생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나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앞세우신 것이죠. 5절에서 예수님 그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또 증거하고 계시는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동격으로 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도 이게 뭐 어린아이에 대한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더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인 것은 이제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나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데 이때 이제는 요한일서 4장 9,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난 자,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고 그러면서 나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40세 이제는 이렇게 독생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면 40세가 되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이죠.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으로 난 자도 이제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이제 새로 태어나지만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를 신용낼 수도 없고 이렇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사랑이 연결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됐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천국이 임하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악에서 이제는 끊어지고 선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세 번째까지 오면서 이제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으로 난 자가 어린아이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를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세상은 죄와 우상으로 막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악하고 악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억압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게 천국을 또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탄생됐는데 이 어린아이를 천국에서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 누구든지 믿는 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라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천국은 아버지 나라의 중심이므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아이죠.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들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호를 해주시냐면은 화가 있을진정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화라는 것은 큰 일입니다. 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와 우상으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이고 진노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한 어린아이인데 감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자체를 모르는 것이 이제 세상입니다. 7절에서는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를 보응하신 말씀인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어떻게 보면은 실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거를 눈여겨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엉뚱한 일이 생기고 참 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천국이다. 그 천국의 어린아이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세상에는 시집장가를 가서 아기를 아기를 탄생시키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안에 사람 안에서 탄생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비유는 이 비유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를 와같이 이렇게 탄생을 시키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돌이키는 자, 회개를 말씀하셨고
회개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제 첫 번째 돌이키는 자 회개,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회개하게 하셨다, 사랑이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런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게 된 자를 세상에 두셨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입니다. 세 번째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죄가 없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독생자와 같이 이제 탄생된 그는 죄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선하게 된 것이죠.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이제는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손 가지고 두 팔 가지고 영원한 그 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이것은 지체 몸에 대한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을 유발하는 그 촉진제가 어디냐면은 사람의 영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것이죠. 행동을 조심하라, 지체.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 눈으로 보는 것.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으로 옥에 들어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라. 눈으로 보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아,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예수님이 이제 무죄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제 이 정죄함으로, 인간의 정죄함으로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가 이제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정죄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정죄를 받고 정죄를 하고 이제 말로써 모든 난투전을 다 벌이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형상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 지체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죄고, 세 번째는 형상인데,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들이 천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터이니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 거는 뭐 이렇게 비웃고 이제는 뭐 약간 좀 밑에 깔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못된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 업신여기지 말라. 행동에서는 그나마 육신적인 그런 일, 육신으로서 하는 죄입니다. 행동. 그리고 장애 두 팔로 이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한 다리로 저는 자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행동. 이보다 더한 죄가 정죄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죄가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를 너희가 핍박하느냐, 그를 업신여기느냐, 엄청난 그 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제는 아주 중점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행동과
정죄와 형상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큰 자다. 어떤 행동 이것보다도 이것이 큰 자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했었던, 그리고 정죄했었던 거, 어떤 우상, 형상은 우상을 사라지게 한 것이죠. 우상에 대한 그런 재회개. 그래서 행동은 몸이라면 이제 정죄는 마음이고 형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게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육신과 마음과 영을 가진 자다. 이제 그러기에 천국은 자비입니다. 왜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죄로 그냥 힘들고 그냥 얼마나 참. 저희들도 이제는 자녀 키우잖아요. 힘들고 고생하면 막 가슴에 저리고,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막 가슴에 미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로 이미 택정된 거, 아까 그림에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작정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자비로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혼 몸을 가진 자다.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뭐 어디에 있다, 뭐 궁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고 뭐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서나 이제는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장소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천국의 사람이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보호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신실함으로써 그리고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자비에 있는 거. 제가 처음 저렇게 제가 불쌍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 뭐 딸 아들 기도하게 되고 친지들도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렇게 이 세상 안에 자비를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비 속에서 큰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이죠. 봐요. 오늘 말씀에서 그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고 99마리가 있다. 그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지금 근데 요 천국에서 가장 큰 이가 누구냐고 질문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뭐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 놓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100마리, 99마리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12절에 그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다.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리다.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만일 그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굉장히 찜찜하고 99마리가 있어도 마음에 성에 차지 않고 그 한 마리라는 것이죠.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점증적인 구조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그리고 몸에서부터 마음, 영으로, 그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결국엔 하나로, 이게 그 계층인데 결국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네. 뭐 이렇게 어디 공원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낯선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 같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듣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가 몇 번은 이제는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뭐 그냥 그 힘든 것 같고 막 그냥 무슨 얘기하면 또 대받아 쳐가지고 그냥 한 수 더 뜨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고. 근데요, 전도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네. 그랬던 얘기가 사라졌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타켓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타켓을. 나에게 한 사람은 있는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가? 한 사람을 내가 정했는가? 이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지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그 여지를 남겨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예수님은 나한테, 바로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죽으심을 앞두고 그리고 부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는 죽으심, 부활을 앞두고 이 천국에 대한 큰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했는데 그거를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 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큰 자, 작은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의로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이 이제 천국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비, 불쌍히 여김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국 자비에 대한 기도가 통곡입니다. 엄청난 통곡입니다. 이제는 바디메오가 이제는 거지로서 살다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 나서면서 이제는 그짐 이불을 뭐 챙기지 않고 벗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한테로 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결국에는 큰 자가 된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눴었던 이제 하늘과 땅의 그 통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네. 누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아직 없다면 그 한 사람을 정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 막 그냥 무리에 막 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가 아니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